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이 작고 초라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발견하고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작은 사랑들이 모여 그렇게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오늘도 기억하며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갈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니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항해하는 그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의 속성입니다. 말씀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은 신약성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의 속성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기도 하십니다. 더러는 저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는 큐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율법적인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혜성이와 함께 잠깐 여기 앞에 들판에 드라이브를 갔다 왔습니다. 혜성이 아빠랑 드라이브 가서 뭐 봤죠? 이거 사슴이요. 사슴이 어떤 사슴이었어요? 엘크요. 엘크가 얼마나 했어요? 거의 소만했어요. 소만한 엘크들이 몇 마리가 있었어요? 100여 마리쯤이요. 100 몇 마리가 어떻게 했어요? 길을 건너려고 했어요.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혜성이랑 아빠랑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건너려다 말다가 결국 안 건넜어요. 건너려다 말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그렇게 하고 있었죠. 예, 저는 오늘 혜성이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엘크 무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엘크 무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도로를 건너려고 막 준비하는데 우리 차가 오니까 그 우두머리 엘크가 모든 엘크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 엘크 무리가 그 우두머리를 따라서 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차를 계속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또 엘크가 너무 멋있으니까 차를 세웠어요. 세우고 그 엘크를 향해서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엘크도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가 가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가니까 엘크들이 막 달려서 우리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혜성이와 저는 그 엘크 무리가 너무 멋있어서 또 쫓아갔습니다. 차를 돌려서. 엘크들이 또 거느려고 하다 우리 차를 보고 또 쓰는 거예요. 탁 멈춰서 그 수많은 엘크들이 우두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짐승들도 동물들도 저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느꼈어요.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도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었으나 그냥 잠깐 후회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선언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도 이제 목회자의 일을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자신도 이 말씀을 따라 살기가 너무 힘든데 하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 얘기하고 권면하고 더 이상 바뀌지 않네, 나도 차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몇 번 묵상하다가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까지야 하고 말씀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도 여러분 수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도저히 저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덮어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말씀을 펴게끔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속성,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길가 같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내 앞에 찾아오는 그 당시에 로마 세계가 지배했던 것처럼 뭔가 보여지는 나라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으니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분붕한 헤롯의 그 아들들의 땅에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압제 안에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앉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하고 그 메시아가 다시 다윗의 왕권을 사로잡아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이끌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였어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해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십자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어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권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혜성이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르쳤어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트, 예수님을 미사, 마스가 미사라는 뜻인데 예배, 경배합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더욱더 경배합시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절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여기는 이제 캐나다는 명색이 그래도 그 가시적으로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들이 학교에 선물을 나눠주러 다녀요. 우리 혜연이 학교에도 산타클로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산타클로스가 너무 힘든 나머지 학교 앞에서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여기는 뭐 저기 우리나라처럼 그런 어떤 유교적인 사상과 문화가 없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담배를 한 대 쫙 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산타클로스 coming to town.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가장 합법적인 우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서 모여서 어떤 그런 성극 발표도 하고 같이 선물도 나누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새벽송도 돌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곧 그런 문화가 다 없어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거리마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형형색색의 전구들이 반짝반짝 크리스마스를 밝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캐나다는 아직도 그런 크리스마스 문화가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 이 작은 동네로 나가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거려요. 집집마다 형형색색의 전구가 집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들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상실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그 앞에 그 크리스트, 그 예수님을 상실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신 삶의 방향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다 지쳐서 담배를 피곤 합니다. 더 나가서 산타클로스가 지쳐서 대마초를 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상실한,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타클로스 커밍 투 타운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의 마음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크리스마스 때 어린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산타클로스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 산타클로스를 상업적으로 만든 최대의 기업이 여러분 잘 아시는 코카콜라입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여러분 빨간 옷에 하얀색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코카콜라의 로고, 상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토록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오늘 본문에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갈릴리 해변 어느 곳에 작은 배 하나에 올라서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과연 그 작은 배에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작은 배에서 수많은 말씀을 잃어버린 돌짝 같은 가시밭 같은 길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비유의 말씀도 당연히 선포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쩌면 마태복음 5장의 메시지를 선언하셨을 거예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아, 복되어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아니, 그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아, 복되도다 애통하며 울먹이는 자들이여.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이여. 그대는 복되도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한없이 온유한 자들이여. 그대들이 복되도다. 그 온유한 자들, 한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들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 복되도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오히려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유함을 얻을 것이다. 아, 한없이 복되도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여.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다. 아, 복되도다 마음이 한없이 청결한 자들이여.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 한없이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여.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닙니까? 아,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여. 그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당시에 로마 권세가 헤롯 대제의 그 분봉왕들이 잡은 권세자들이 맺혔던 말씀과 너무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말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가치는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비록 적은 소수였지만 예수님을 정말 따르며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박해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굶주린 사자 앞에 밀어놓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산채로 십자가에 달아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여갈 때에 그들은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돌짝밭, 가시밭, 길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다수였고 옥토밭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정말 소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의 속성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이신 그 예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 작고 작은 아주 소수의 무리들, 우리는 그들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적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박해받는 무리였습니다. 핍박당하는 무리였습니다. 대척당하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시점은 박해의 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우리 더 부유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산 주식이 더 좀 오르게 해주세요. 아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잘해갖고 이 월급이 쥐꼬리만 월급이 조금이라도 좀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월급 더 주는 곳으로 저를 좀 옮겨주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며 의리 위에 마땅히 박해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너무 살기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나이지리아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1세기의 교회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한 분을 길에서 우연히 저와 혜성이가 만났어요. 저보다 키가 한 10cm 이상 크시고 등치도 엄청 크신 한 분이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말로. 일 있어요? 일자리 있어요? 나 일하게 해주세요. 혜성이 기억나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분을 만난 게 분명히 우연이 아닐 텐데 너무너무 막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이분을 모셔다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Great Mother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Great Mother. 정말 온유한 분이시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혹시 너희 크리스찬이니?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기억나요, 혜성이?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이다라고 부끄럽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나이지리아 크리스찬들 엄청나게 박해받는다고. 그것을 피해서 먼 한국까지 와서 저기 수원에서부터 천안까지 걸어가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돈 더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좋은 일자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이 더 필요해요. 좋은 집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우리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몇 발짝 가다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큰 등치가 한참 또 기도하다 또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혜성이한테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 혜성아. 저는 지금도
그렇게 떠난 그분의 뒷모습을 잊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마땅한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들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과 흑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의 선언입니다. 어둠 가운데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선언입니다. 그 빛이 어두움을 한 번에 제압합니다. 그 빛의 능력이 혼돈과 공허함과 깊은 흑암을 질서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의 창조를 선포하니 그 말씀대로 토부, 그가 보시기 좋은 대로 질서 정연하게 세상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세상 앞에 또 선언하십니다. 그 세상이 막 먼지가 뒤집어지면서 그 창조의 혼돈이 질서 정형한 질서가 되어갈 때, 이 카오스가 거룩한 코스모스로 변해갈 때, 하나님은 그 티끌들에게, 그 아드마에게 아담아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 흙먼지들이, 그 티끌들이 아드마가 아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담을 지배하시니 그 아담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론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가 인간을 죄인,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 창조 세계, 말씀이 가르쳐주는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해서 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죠.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태 전에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거부하면서부터입니다. 말씀에 도전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부터입니다. 그 말씀의 길을 막을 때부터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쉐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해석이 큰 목소리를 한번 해줄래요? 다시 한번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드나이까.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할 수 있어요, 해석이.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드나이까. 네. 요즘 우리 혜성이가 변성기가 와서 목이 맨날 아파해요. 목소리가 이제 어린아이 목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키가 거의 저만해졌습니다. 손은 지금 제 오른손보다는 지금 혜성이가 더 커졌어요. 제가 왼손이 좀 비대하게 큰데 제 오른손보다 혜성이 손이 더 커지고 발도 이제 저만해졌습니다. 제가 입는 옷이 작은 옷들도 있어요.
내 신발은 저보다 더 커져가지고 더 큰 신발 사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나쁜 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짝, 길가, 가시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좋은 땅들이 왜 가시밭, 길가, 돌짝밭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성질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창조 존재이며 목적입니다. 말씀의 선언이, 이 거룩한 말씀의 속성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혜성이는 제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 혜성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가 한 분에게 우리 혜성이를 소개시켜줬더니 그분이 바로 혜성이를 보자마자 형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혜성이가 입가에 약간 이렇게 웃음이 착 돌았어요. 혜성이 아빠 닮았다고 누가 얘기해 주면 좋아요? 네, 좋아요. 왜 좋아요? 아빠는 이렇게 부족한데. 아빠의 좋은 점이 있잖아. 우리 혜성이는 아빠 닮았다 그러면 막 행복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니 저런 새끼 아빠 닮았다는 소리 왜 이렇게 좋아할까? 우리 혜연이도 그래요? 응. 왜 그래요, 혜연이는? 엄마 닮은 것보단 낫거든. 왜? 아빠 닮 엄마 싫어. 아빠 닮았다 그러면 우리 혜연이도 막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아빠는 부족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야. 늘 고백해줘요. 꼭 안고 맨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저희 가족은 잠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한없이 제가 약하고 부족한지라 제가 아플 때도 있어요. 막 아파갖고 몸을 가누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혜성이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엄마는 나가서 일할 때, 저는 아플 때 우리 혜성이와 혜연이가 오빠, 혜연아 우리 함께 예배자 하면서 혜성이가 예배 인도를 하고 같이 큐티 말씀을 나누고 읽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속성,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희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죄와 함께 연합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그것을 내 삶을 다해 내 피값으로 그것을 확인할 거야. 그것을 증명할 거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 걸어간 삶이고 보여준 삶입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굉장히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BY라는 친구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힙합 음악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음악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BY의 노래 중에 가라사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사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멋진 힙합 음악이에요. 그리고 BY가 그런 힙합 음악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맨날 하나님 찬양하니까 비웃었어요. 근데 그 BY가 여러분 잘 아시는 쇼미더머니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음악 어떤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아요. 그 대상에서 이 친구가 수상소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이 친구가 말한 이야기는 아주 간략해요. 사람들은 다 비웃지만 내가 아는 것, 내가 가는 것 이거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요한복음의 선언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혜성이 영어로 해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In the beginning 시작.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속성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옥토밭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오늘도 속입니다. 너 길가야. 너 가시밭이야. 너 돌짝밭이잖아. 야, 너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야, 네 꼬락서니에. 야, 날 따라와. 내가 세상 부귀영화 다 줄게. 이 세상 내가 지배하는 거야. 이 세상 권세의 모든 건 너에게 줄게. 날 따라와.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마음 놓고 침범해. 네가 하나님이야. 오늘도 사단은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듣는 마음을 가진 소유자, 그 듣는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외치는 거예요. 혜연이 기억나요? 사탄이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첫 번째부터 시작.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동을 빵으로 만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했지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도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을 물질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세상이 사탄이 이 세상을 이끄는 방식 방법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오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들에 핀 꽃을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근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 이미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현아? 산장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잡아줄 거니까 뛰어내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계속 유혹해요. 계속 시험합니다. 사탄이라는 그 언어 자체에 하나님 반대편에서도 있지만 시험하는 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험해요. 이 말씀으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것은 다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하죠? 사탄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사탄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잘하면 이 세계를 다 준다고. 다 준다고 얘기해버렸어요. 다 준다고. 혜연이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멋있는 세상이 다 보이는 장면 언제 본 적 있어요? 응. 언제 어디서 봤어요? 여기 우리 화장실에서 등산할 때. 등산할 때 멋지게 보였어요, 화장이? 그 세상을 다 준다 그러면 혜연이는 어떻게 할래요? 너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너무 높죠? 여기 캐나다는 정말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월세 내기 참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고 특히 대도시로 갈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어떤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높은 꼭대기, 저희는 여기 캐나다 올 때 그 캘거리라는 동네, 밴쿠버에서 캘거리라는 동네로 오는데 밴쿠버도 잠깐 보였고 그 로키 산맥, 커다란 로키 산맥과 그 캘거리 앞에서 쫙 내렸어요. 천하 만물이 정말 내 손 안에 다 들어오는 듯 보였습니다. 내 손 안에 그 비행기에서 내 손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영역만큼만 가져도 정말 전 세계 재벌이 될 것입니다. 요만한 진짜 몇 평 안 되는 주거 공간 확보하기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데 사탄은 다 주겠대요, 여러분. 다 주겠답니다. 다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썩어져. 썩어져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해요. 썩어져라 사탄아 하고 그런 유혹을 주는 사탄들아 저리 가라고 기도해요. 잘했어요. 썩어져. 깜짝 놀랐네요. 저도. 사탄아 물러가라 선언하십니다.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물러가라 선언하십니다. 물러가라.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탄은 속이는 영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세상은 사탄에 완전히 함락되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들이 잠깐 점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것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속이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처럼. 도둑질이죠. 합법적인 도둑질을 막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합법이 아니라 영원한 불법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사람,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속입니다. 어렵게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사단의 유혹들과 뒷받침 없는 나의 삶에 말씀 없으니 이것들을 다 속게 붙들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탄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엄연히 세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들을 이루어갈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이 엄청난 선포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속성, 말씀의 권세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아니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봅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갈아엎을 것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것이 이 말씀이 심겨질 때 옥토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특히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절은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령이 끝나고 박해가 시작되면서 AD 70년 그 어느 시기 때 쓰여진 것입니다. AD 70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권세가 이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했고 AD 73년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사다 항쟁에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전멸 몰살당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쫓겨났습니다. 도망자 신생이 됐어요. 그리고 소수가 그 로마의 권세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AD 90년경에 들어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모두 잡혀 처형됐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터키로 여러분 터키에 있는 그 도로를 땅에서 더 동방으로 또 서방으로 또 아프리카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는 인도의 어느 지역까지 갔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이 말씀을 들고 갔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된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방인 중에 이방인, 가장 변방의 변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수천 킬로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의 기도와 저의 생활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기도는 어떡하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속성이 우리 각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떡합니까?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 말씀대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없이 작고 천한 그 베들레헴의 가축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을 지으신 왕의 행차가 이토록 초라합니다. 이 왕을 호위하고 지켜주고 이 왕을 지키는 어떤 세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며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말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의 속성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과 배반과 부인을 당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제를 그 분봉왕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왕이 되길 바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더러는 침을 뱉었습니다. 그 침이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터벅터벅 더 가까이 십자가로 다가가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신문을 받고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유대 종교자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들으면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대로 서 계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팍! 예수님의 살갗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말씀대로 그 모진 수모들을 다 참아내십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옥토밭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도 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길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더 가까운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찍이 한 대, 두 대, 세 대, 그 채찍이 가해질수록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질 수 없을 만큼 한없이 기력이 세하신 예수님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 대못을 찔러 누웠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 예수님의 그 호흡이 다할 때 마지막 들숨과 날숨을 간신히 허덕이며 내뱉은 기도는 그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한 창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권세로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을 모욕하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완성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 권세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속성과 능력 앞에 아멘이라는 겸손으로 설 수 있는 쉐마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쉐마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다 확인됐음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공동체의 능력, 그 교회됨이 오늘도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일 수 있는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이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예배의 불씨가 더욱더 또렷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